이 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환경들을 만날 때 그것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하죠.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 아까 찬양하면서도 잠깐 언급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잘 되고 내 일들이 형통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 쉬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와중에 삶들 가운데 항상 그러한 일들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어려운 일들도 있고 역경들도 있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고난의 일들도 우리의 삶들에는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신앙의 중요한 또한 관건이기 때문이죠. 이것들을 우리는 쉽게 아니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왠지 그런 과정들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성장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성장하지 않는 듯한 어떤 답답한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느낌들이죠. 방금 제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과 또는 여러 가지 오감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들을 판단해내고 그것들이 나에게 이 상황이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다. 이건 나에게 문제 있는 상황이다라는 어떤 느낌들을, 어떤 판단들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 느낌이 우리가 사실은 정말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사실 이 문제의 순간들, 이 어려움의 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과 대면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대면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나 고난이나 역경들,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지나가길 원하고 이것들이 빨리 속히 지나가길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름길을 찾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쇼커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숏컷이라는 말 자체가 잘랐는데 짧게 자른다는 말이죠. 짧게 자른다는 말입니다. 독일어 말로 하면 압큐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말입니다. 큐어증이라는 건 짧은 건데 그걸 더 짧게 잘라버려요. 압이라는 건 잘라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짧은 것을 더 짧게 해서 이 문제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이죠.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빨리빨리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들은 오히려 이러한 지름길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것들을 빨리 피해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 이런 지름길을 찾는 그런 문화가 더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 지름길이 좋은 것이지만 시간도 줄여주고 우리에게 어떤 그 힘든 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해결책의 의미를 주지만, 그렇지만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지름길,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지름길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이 지름길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떠한 지름길을 좋아합니까?
내가 나의 힘과 노력과 아니면 이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쉽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거는 안전한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것. 편안이라는 말들이 그렇죠. 편안이라는 것은 사실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평안, 그 피스의 의미와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컴포터블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지름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 컴포터블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 앞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없는 것, 그것을 찾아가는 지름길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많은 지름길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왕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성서가 이야기하는 지름길은 평안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고, 이게 나의 안전만을 위한 지름길이 아닌 나와 온 세상이 함께 평안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길을 성서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 위에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병거와 말과 군대와의 용사를 이끌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시는 지름길의 방식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안전과 또는 편안함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시는 지름길, 이거는 우리의 삶에 산과 같이 서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편안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말과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죠. 이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뒤에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달려오는 이집트의 군대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입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희망이 없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상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왜 끄집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죠. 그 노예됨의 생활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유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름길을 내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름길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는 지름길입니다. 이 길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이 처하는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오늘의 상황과 같이 바로 내 생각과 내 이성에서는 희망 없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은 내가 어쩌면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고, 내가 비상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나의 지혜로움이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는 막다른 순간에 다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지름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맨날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서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 위험한 상황에 그 막다른 골목에서 사는 것이 삶입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만 서가지고 낭떠러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
그리고 성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름길이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러한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배울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과 지름길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바로 내가 만들어낸 생각의 틀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틀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정말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알 수 없는 사건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들은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인생의 길들이 나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찾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홍해와 애굽의 군대와 같은 상황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 인생길의 막다른 골목 아니면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 우리의 삶의 평안을,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이런 막다른 골목들, 절망의 상황들도 분명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안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안전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과 평안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안전한 것과 내가 평안한 것은 다릅니다. 내가 편안한 것과 내가 평안한 것도 다릅니다. 안전함만을,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곧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결국 나의 안전만을, 내 가족의 안전만을, 때로는 내 교회, 내 공동체의 안전만을, 그러다가 어디까지 확대가 됩니까? 나의 국가의 안전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이 안전에 추구하는 방식의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는 이웃은 없습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결국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이 희생되고 이웃에게 해가 가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을 성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편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똑같죠. 전쟁이라는 것도 불쌍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가 온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만난 삶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난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뛰놀고 먹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성서는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만을, 이웃이 배제된 나의 안전과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할 때 그것이 주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만나게 된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는데 나만 자유합니다. 나만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나만 자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자유케 하십니다. 나와 이웃을 자유케 하는 진리, 그 진리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가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예배 때도 항상 드리는 이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그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외에 오는, 그 이후에 오는 내 삶에 주어지는 물질적인 것들, 내 삶에 주어지는 명예들, 권력들,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어야 되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왕이 되면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부유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면 나의 부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유함은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부유함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유함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정말로 그 나의 가지고 있는 부유함들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지름길은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삶의 목적이 내 편안과 안전만을 추구하던 그 노예되었던 삶, 거기에 종속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 내가 편안하면 그만이고 내가 안전하면 그만이라는 그 삶의 방식이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지름길,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대 기술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막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일들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온 만물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영광을 돌리며 그 샘에서 그들이 같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사막에 물을 대는 그 방식으로
그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름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가는 지름길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없죠. 전혀 다른 것이 아닌 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문제들의 산들이 우리의 삶에서 또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의 삶이 왠지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 내가 정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안전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전함과 편안함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안전과 나의 편안을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시죠. 나의 안전과 편안 안에서 나의 이웃을 같이 돌아볼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돌아가야 하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셨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지름길의 문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죠. 이것을 돌려 말하면 이것을 회심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맺히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지름길을 예배하시고 생명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나아오시길 주님께서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주님께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로 갈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의 희망이 있고 진정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름길을 발견하시길 원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 주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많은 고민과 한숨과 문제들이 더 이상은 그것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주님의 지름길을 향해 뛰어오르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름길말이 우리를 평안과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진정한 복이죠. 이런 복된 삶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또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랑이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인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거는 할 수 없어가 아니고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안전과 내 편안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사랑을 하려면 나의 것들을 상당히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편안함, 나의 안전함을 덜어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의 이웃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과 편안함이 나눠질 수 있겠죠. 서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전쟁과 분냄과 싸움과 수군수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길 원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도 같은 성서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한다. 찬양하겠습니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아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시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의 지름길로 우리가 걸어가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알게 하시오니 우리의 연약한 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전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나의 삶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희망을 경험하는 삶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들이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영광의 복들을 받아들이는 귀한 찬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도우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에 있는 산과 같은 아버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의 기능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경험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오니 주님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의 근원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놀라운 희망의 근원이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안 가운데 우리의 몸을 던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던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름길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던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향할 수 있는 놀라운 선택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간을 드리고 지혜를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또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이 헌신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또 이 물질들, 먹고 쓰고 입고 갈 수 있는 또 놀라운 복들도 허락하시고, 이것들이, 이 부요함들이 정말로 나의 안전과 편안함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을 위하여 우리들이 정말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또 나눔의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지혜가 이 시간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름길을 통하여서 나의 안전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희망으로 달려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